한국 사람은 참 유난히 강한 경쟁심과 승부 근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 근성이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군사력은 세계 5위의 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성공한 나라로서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요즘에 자긍심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이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학의 기술이 발전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줄수록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급하게 되고, 안 그래도 이 불안한 인간의 마음에 불안을 점점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유전자 복제도 하고 요즘에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데우스라 그래요. 호모데우스는 뭐냐면 인간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하나님이 준 우리 인간의 이 두뇌의 덕을 보고 있지만은 어리석게도 과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요, 과학의 힘이 모든 것을 휩쓸어서 막 떠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이 물살이 막 너무 세서 그냥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이 물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막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치료할 겨를이 없어요. 막 응급처치에 바쁜 거예요. 하나라도 막 떠내려가는 거를 건져내려고. 차분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교육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밧줄을 던져서 하나라도 건져내야 돼요. 과학의 힘으로 과연 자연과 우리 인간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지금 몸소 체험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 여름에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죄가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요, 이 재앙을 넘어서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는 막 폭염으로요, 태국에서만 50명이 죽었고요. 브라질에서는 막 홍수가 났는데요. 그 브라질 국민들이 그 아마존 지역을 황폐화시켰잖아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체험해도 이제는 멈출 수가 없고, 그것을 알아도 누구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낭떠러지기를 향해 막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과학적인 성공이 저출산 세계 1위라는 점수로 돌아왔어요. 경쟁이 심화되면요, 여러분, 낙오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현실과 우리의 이상의 간극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울증의 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실패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 문명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어린아이에게 돌아갑니다. 과거에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공동체에 있었고 거기서 찾았어요. 이런 간섭의 기관에서 그 건강한 권위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공동체의 기반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애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했다는 말을 요즘에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냥 아기에게만 한 2년을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 안 걸리고 못 배깁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가족이라는 공동체,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위계와 권위와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족보다 더 큰 상징 체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 안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들려지면요, 아이들은 실제 관계가 아닌 스크린을 매개로 해서 모든 활동을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이버 인간과 관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는 피곤해요. 모든 게 원자화되고 공동체는 사라지고요, 모든 권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요, 몸을 통해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족을 통해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도 달랑 하나 낳아요. 이게 한 세대가 더 내려가면요, 한 세대만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이모가 없어요. 삼촌이 없어요. 고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무슨 외사촌 뭐 거기다가 또 뭐 팔촌까지 막 내려가 가지고 막 집성촌에 가면 뭐 세배하느라고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세배하러 다녀. 이게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쓸쓸한 노부부가 남아서 이제 2인 가족, 하나가 죽으면은 1인 가족이 돼가지고 그냥 쓸쓸히 죽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서 생을 마감해야 돼요. 태어날 때는 그래도 3인 가족이 있었는데 죽을 때는 쓸쓸히 혼자 죽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이런 그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환상을 붙들면 되니까. 쉽게 아이들은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만 패스트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이 요즘에는 패스트 문화예요. 산에 올라갈 때 힘이 들고 당이 떨어지면 위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요, 주스 같은 거, 비타 500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마셔버리면 금방 흡수가 돼요. 근데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위급 상황도 아닌데 따뜻한 음식은 안 먹고 음료수를 위주로 먹으면요, 위가 일하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이 육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막혀요. 영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영적인 게 다 이렇게 전체성을 갖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스트 문화는요, 아이들에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이 되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아이들에게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책을 읽는 거는 슬로우 문화예요. 천천히. 그래서 내가 천천히 읽고 소화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냔 말이죠. 여러분, 이 사회 문화는요, 아이들에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 그래서 아이들은 이 사이버 문화를 자신의 삶에 창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게 되면 극약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문명이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이들을 경영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력은요, 어떤 교설이나 사상체계가 아니고요, 과학 문명과 결합된 알고리즘, 대중문화로 우리들의 아이들의 삶과 생각 속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과 선택으로 자신의 일을 결정한 줄 알지만은 교묘하게 아이들이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운명은 뭐냐? 컨베어 벨트 위에서 기계의 일부가 돼가지고 자기의 자율성을 박탈당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 인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좋은 세상,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강박적으로 그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붙들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 남아있는 거는 이 기계론적인 유물론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어떤 가치나 의미라는 게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사단이 얘기합니다. 너는 기계 부품의 일부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대충 살아. 필요한 것들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 거기다 맡기면 돼. 근데 돈이 있어야 맡기지. 정부 남아가 하나 나가도 사람을 불러야 돼. 뭔 허가를 받으려면 전문가의 도장이 있어야 돼. 자격증의 시대야. 그러면 도장 받는데 그냥 찍어주나? 돈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이 문명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경로를 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막 계속 가격이 막 비싸지는 거예요. 요즘에요, 모든 물건들이 다 조립식으로 이렇게 돼서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한 번씩 다 조여줘야 돼. 저희 집에 그 의자들도 제가 한번 다 조였거든요. 근데 나사가 조금 풀려서 약간 흔들거리면 아, 이거 버려버리는 거야. 딱지 붙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게 35,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렸더라고, 저기 쓰레기통에. 그래서 제가 다시 주워왔어요. 그 부품만 갈면 되거든. 근데 그걸 왜 버려요?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나사 하나 조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로를 밟아야 되니까 점점 무능해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거비가 비싸고 음식값이 올라가고 결혼 비용이 비쌉니다. 뭐 비싸도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뭐 이천에도 그렇고 뭐 아파트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게 뭐 분양이 아직 안 된다 그러대요. 여기 양지에도 있는데 뭐. 근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다 분양이 된다 그래요. 왜요? 옛날에는 한 지붕 밑에 5, 6명이 살았는데 지금은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도 다른 방 쓰는데 각 방 쓰면 되는데 굳이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를 사더라고. 따로따로 집이 필요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질구질한 거예요. 깔끔하게 산뜻하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내가 출가하고 나니까 우리 딸이 뭐 늘 방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없는 것 같았는데도 그놈이 없으니까요, 그냥 허전한 거야. 2인 가족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진짜 내가 노인이 됐구나 하는 그런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쓸쓸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저야 뭐 할 일이 많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요. 그냥 자식들 사진 걸어놓고 그냥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여러분 요새 3년 이상 타지 않아요. 신모델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냥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장착된 것들이 뭐 그거 보면요, 안 사고 못 빼깁니다. 막 멋진 신세계가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꿈꾸던 로망이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 막 환상적이야. 직장 다니고 직장에 가서 헬스하고 점심때 가서 밥 사 먹고 친구들하고 멋진 카페에 가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집에 와서 혼밥 먹고 혼술하고 뭐 밥 만들기 힘들면 밀키 뭐 그런 뭐라 그래 밀키 제품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선 그냥 탁 끓여 먹으면 해결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요즘엔요, 여러분요, 또 이 집, 이 거주가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인테리어는요, 조화와 통일이에요. 컬러와 디자인과
적절한 그런 어떤 공간 개념이 필요해요. 조화가 안 되면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기능이 아니야. 디자인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멀쩡한 거를 다 버려요. 조금만 실증나도 버리고 쓰레기장은 넘쳐나고. 그 아이들은요, 이런 완벽하게 보이는 환상의 세계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는 할 게 없어요. 그게 호기심도 없어.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싫어요. 이거 먹을래? 안 먹어요. 이것 좀 해볼래? 안 해요. 이거 어때? 몰라요. 부정어밖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요, 싫어요, 몰라요, 고개 흔드는 거. 그걸 내가 왜 해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뭘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다 전문가가 하니까. 그 대신에 뭐 게임기나 기계를 주면 눈이 확 돌아가요. 왜? 기계 속에서 태어나서 기계를 조작하면서 자랐으니까. 뭐 의미를 만들거나 생각하는 거 이런 건 다 거부해요. 글자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3 플러스 2 그러면은 햇살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래도 5 안 돼요. 3 마이너스 1 그러면 2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내용을 넣어서 말을 만들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야, 사과 1개, 7개가 있는데 멍멍이가 와서 하나를 물고 갔어. 몇 개 남았지? 그러면은 6개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장 전체가 그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부분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 왜 멍멍이한테 사과를 뺏겨요? 발로 한 대 뻥 차버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을 글 하나, 문자 하나, 책 하나 읽지 않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원시인들은 정령사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령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과 심지어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애니미즘이라 그랬는데, 영어로 애니멀 그러면은 동물이잖아. 여기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애니미즘, 정령사상. 그래, 동물을 사냥하고 미안해가지고 동물에게 제사를 드려주고 그 가죽옷을 집에다 걸어놓고 보존하고요. 또 나무를 자를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 달 전부터 가서 미리 내가 한 달 후에 너를 자른다. 미안하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같이 이렇게 큰 나무가 필요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한 달 후에 가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덕과 영혼과 정신 이런 것들이 혼합된 어떤 게 있었던 그걸 아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기독교가 기독교를요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유신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은 보이는 게 전부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요. 도덕이니 영원이니 심판이니 정의니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인민이 다 굶어 죽어도 자기 혼자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무덤을요 만들기 위해서 10만 명이 50년 동안 중노동하다가 죽어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푸틴과 대화를 하는데 전쟁을 멈춰달라 그러는데 푸틴은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그까지 죽음을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아.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악마예요. 탈북한 사람이 증언하는데 코로나19 때요. TV에서 봤어요. 그 탈북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넘어온 사람. 근데
코로나19 때 국경문을 닫아가지고 막 양식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장마당을 폐쇄하고요. 5, 6, 7살짜리 아이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뭐 하다가 그냥 거기 들려서 산에서 죽고, 그리고 2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수없이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봐요. 교회 대신에, 말씀 대신에 사람들은 과학과 환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부모에서 독립시켜야 될까, 어떻게 아이가 정체성을 갖게 해줄까, 아이의 생체 리듬이 다 다르니까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설교가 필요할까 싶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아이들이 환상에서 나와서 실제를 보게 하고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환상에서 뭐 나와야 뭘 가르치지. 환상 속에서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살아가는데, 이 문명의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 강하거든요. 막 순식간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인간의 똑똑함과 교만의 틈새를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가족 공동체를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변화도 이것만은 못 건드리겠지 한 것까지도 무너뜨리고, 좋아서 바람 피우면은 간음죄도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돼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은 과학 덕분에 결혼도 안 해도 돼요. 애 낳을 필요도 없어요. 가족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도 그래. 아이고, 내 자녀가 그렇게 힘든 그런 그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혼자 살지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외삼촌도 없고 숙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족은 다 해체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단이 할 일은 딱 하나 남았어요. 뭐죠? 교회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요, 이제 교회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마저도 지금 파괴돼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예배할 아이들이.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2개가 있는데 10년 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눈 깜빡할 새 지나가요? 그나마 지금 있는 아이들도 전부 핸드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나요?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은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기계와 접촉하는 시간보다 사람과의 관계하는, 대인과 관계를 갖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요, 싸우면서 커요. 교회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거리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뭐 울고 불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실험해보고
또 공격성을 야단도 맞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덕성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몸의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나라는 인식도 그냥 생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고 듣고 몸의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달려보고 뛰어봐야지 내 능력을 알고요.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싸워봐야 내가 어느 정도의 싸움의 능력이 있는지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래 가족에서 배우는데 가족도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남은 것은 그럴 수 있는 공간은 교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혼자 콘크리트 건물 속에 가둬놓고 별도 못 보고 곡식이 자라는 것도 못 보고 모든 신비는 다 사라지고 환상을 붙들고 있는 아이에게 무슨 인성을 기대합니까? 콘크리트 속에서 전자기계를 만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창조성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우리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문화가 느림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은 슬로우 푸드야. 중국 사람들은요, 불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센 불로 확 이렇게 뭐 볶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걔네들은 조리실 가 보니까 큰 후라이팬 하나에다가 그냥 가스불밖에 없어. 거기다 다 해. 우리는요, 된장을 담궈야 되고 김치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익혀서 먹어. 서서히.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뛰어난 창조성을 갖게 한 그런 어떤 발단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음식은 패스트푸드가 가능해요. 근데 인간은 효율로 되지 않아요. 인간은 갑자기 급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복잡해. 그냥 쓱쓱 햄버거 만들듯이 인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올바른 자기감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 이른 시기에다가 이 시기에 사이버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막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대체물을 줘야 된다. 그 대체물이 뭐냐? 그것이 공동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재미가 없어, 사이버보다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서 막 아이가 막 졸라 교회 가고 싶다고. 나 교회 가서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하고 놀고 싶다고. 응?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속에 있는 디모데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뭐야?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어렸을 때 외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과학에다가 여러분 아이들을 던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아직은 아이가 그 과학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과학을 통해서 온갖 어둠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요, 어려서 기회를 놓치면은 힘들어요. 어려서. 그래서 목숨 걸고 어려서부터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16절에 보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 통합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살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단코 환상을 심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실제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게 해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과외 공부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이 안 되면 너무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예 영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좋은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단의 괴계와 술수를 이 문명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문명에 이 과학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